오늘 성경 구절을 어디를 읽을 거냐면요. 예레미야서 제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제3장 27절과 28절 두 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서부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한 번은 하라고 하신 게 뭐냐, 다음에 한 번은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기로 했어요.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데 대요리 문답을 만든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이제 언급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거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놓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함으로써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언급했는데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매우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다음에 찬양하고 그를 선택하고 사랑하며 다음에 갈망하고, 그리고 갈망하고는 두 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며 다음에 그를 믿고 신뢰하고 희망하며 다음에 갈망하며, 이거 한 번 더 들어갔고, 다음에 기뻐하며, 이게 15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또는 열심을 내며 그 이름을 부르며 모든 찬양을 하며 다음에 그에게 순종하며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20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슬퍼하며 맨 마지막에 겸손히 그와 함께 행하는 거다. 그래서 22가지를 행함으로써 그를 경배하고 그를 해야 된다. 이렇게 20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하는 거는 두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음에 하나님께 적절한 경배를 드리는데 그 22가지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걸 언급하는데 세 보니까 41개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요, 우리 선배 17세기의 선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기가 제일 길긴 길어요. 그래서 그 41개를 이제 뭐 어떻게 하기,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분들도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가 뭐 몇 주에 걸쳐서 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걸 몇 번, 한 2번이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건 아주 쉬운 거였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무신론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한 5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하지 말라는 게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도 대단하지만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의 이제 아들이 요하네스 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둘 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게할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에게 써주신 아주 중요한 분이고 그분의 아드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요하네스 보스 목사님이 이렇게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셋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신론 그러면 두 가지는 흔히 얘기해요.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천적인 무신론, 실천적인 무신론은 뭐냐면 이론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무신론을 가지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예배를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산다면 그는 실천적 무신론이다. 그죠? 근데 이제 요하네스 보스 목사님이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뭐냐? 자, 우선 이론적 무신론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신론에 아주 진배 없는 게 요즘은 이제 교만하게 표현을 안 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그 겸손한 것도 진짜 겸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미국은 이 퍼센테이지가요. 이게 거의 안 변하고 지금 이게 매년 이 조사를 해보는데 요즘은 이 갤럽 같은 데서 합니다. 갤럽에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하는데요. 대개 한 70% 정도 되는 사람이 미국 사람 전체를 가지고 할 때 이게 통계조사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통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구 전체를 놓고 통계내는 게 아니고요. 요즘 통계는 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갤럽 조사가 이제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개 한 70%, 71%그 정도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그런다고 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당을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가끔 나가는 사람들 한 90% 정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국 사람 전체 중에 한 71% 정도가 이게 들쭉날쭉한데 52년도 통계에 비해서 94년도 통계가 1% 낮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낮아지기도 하고 60년대는 상당히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높아져서 한 72% 정도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도 그게 이론적으로는 계시다 그런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요. 한국은 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론적으로 무신론이 있고요. 없다. 또는 이론적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여기 1계명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요하네스 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 가운데 VR, Virtual Reality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virtual이라는 말이 이게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은 현실인데 진짜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할 virtual atheism은 뭐냐면 실질적 무신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난 믿는다.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virtual atheism은 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이다. 그죠? 그다음에 또 무슨 무신론이 있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이 실천적인 무신론은 성경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하고 하는데 실제 살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이 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누구의 문제냐? 이건 믿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결국은 실질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이제 도전이 되는 말이 니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니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니치라고 하는데 그 니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낫겠죠. 니체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책에서 어떤 미치광이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미치광이가요 대낮에 등불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녀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녀요. 그리고서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는데, 근데 그 말에 함의가 있는 거예요.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닐까? 그러니까 사람들 미쳤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주변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 결과로 자기가 관찰한 결과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신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니체의 그 책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 미추광이 노인이 돌아다닌 겁니다. 우리의 사는 삶을 정말 자세히 보겠다는 의도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쬐는데 등불을 달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너희 사는 삶을 다 살펴보더니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죽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론적 무신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이다. virtual atheism이다. 그죠?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하나님하고 아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선하시고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고 다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신론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실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그것을 고전적 유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이제 더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사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할 거다. 이게 이제 너무 강력해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암만 잘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지 안 계신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세 종류의 무신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이론적 무신론, 그거하고 붙어 있는 게 기생충처럼 이제 붙어 있는 게 뭐였느냐 하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 무신론,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이 얘기하는 걸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자유사상가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 얘기 속에서 뭐가 들어있는 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생각하고 비교해서 우리 생각을 틀린 거를 갖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한 대로 고쳐가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성경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나가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사는 삶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다른 사람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치광의 할아버지가 우리 주변을 등불 들고 지나가다가도 문득 서서 신이 여기 살아있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이거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무신론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근데 무신론을 셋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우상숭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서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며, 그다음에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다음에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유명한 이게 다른 종교를 좀 비하하는 말 같아서 그런 말인데 그냥 농담 삼아 우선 할 겁니다. 옛날에 강이 얼잖아요. 예? 강이 이렇게 얼잖아요. 요즘은 강이 얼어도 아주 깊게 얼진 않기 때문에 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강 위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스님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 뭐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다가 이게 조금 이제 심각하게 이게 위험해지니까 이제 더 열심히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갈라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죠? 예.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나무나 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다른 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나무나 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뭘 위해 살아가느냐. 그죠? 예.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녀가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좀 더 못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사느냐,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죠. 또는 나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이상 같은 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민족주의적 생각에 아주 가득 찬 사람은 민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김구 선생님 같은 예인데요. 그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말이에요. 예수와 석가와 공자가 힘을 합쳐서 만든 천국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 민족의 하나됨이 없이는, 그다음에 독립이 없이는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했다는 유명한 말.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온갖 이제 잘못이 다 곁들여져 있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다. 이게 민족 지상주의 개념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거에 종속하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게 그렇게 다 뛰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불만스러웠어요.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냐? 이게 그냥 어떻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따지면 예수교라고 하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예수교 대한교회 중에 장로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정확히 말하면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제1차 총회를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교 조선 장로교회 1차 총회 그랬습니다. 예수교 조선 장로교회. 그런데 그 다음 2차서부터는 다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만 딱 정신을 차렸어요. 예수교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맨 처음에 총회를 할 때는 한국인 목사 7명. 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 7명이 더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목사는 다 이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는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수교 조선 장로교회 1차 총회. 그죠? 근데 곧 이제 그러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대한이 더 중요시하는 거 같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교인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이죠. 왜 장로교회 교인이냐?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 장로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입장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 물론 그래서 장로교회 교인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에 나가서 장로교회 교인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에 나가서 감리교회 교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게 되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민족 그 자체, 대한예수교, 이렇게 민족이 강조되어지고 국가가 강조되어지는 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건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일본이고 여기는 미국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극치 상태에서는 옛날에 한국에 있던 사람들만 모여라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래서 민족을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을 때 민족을 우리 중요시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걸 중요시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 가치일 뿐이다. 그게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는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만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게 민족이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걸 내세우는 거. 그죠?
이 국가가 막 내세워졌을 때 이제 잘못되어진 게 언제냐면 그게 나치 정권입니다. 나치 정권은 기독교인들도 거기 막 열심히 했는데 국가 사회주의를 형성한 거예요. 예. 나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기 있다. 총통이라고 번역하는 말, 퓨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이 인도자를 세우셔 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들, 그게 국가를 중요시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그게 이제 뭐를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개념과 하나님을 이렇게 놓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른 어떤 가치를 그 밑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다른 가치를 섬기는 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애국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다. 이게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안 보호하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러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라를 보호하는 것 밑에 있는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그 고려 시대의 호국 불교였다는 걸 배우잖아요. 호국 불교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호국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에 종속하시는 거예요? 이 국가에 종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가치에 종속하는 현실,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종속하지 않으면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그게 사람들의 편견 속에 갇힌 것이고 유아적 사고방식 속에 갇힌 거다. 이 세상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우상숭배다. 뭐든지. 그게 민족이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꼭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게 민족이라는 게 너무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도 거기에 복속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다. 예? 우리한테. 그게 가족이든지 민족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게 세계 전체, 사회동포주의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세계 전체가 하나 되어진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도움을 주면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보다도 이 전체계가 하나가 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좀 괜찮은, 아주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일본의 국수주의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도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도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용인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면 그걸 용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드는 예. 시문의 상록수에 보면 늘 일하러 가 그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바라보는 어떤 이가 야 저러면 교회도 괜찮은 거네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놓고 교회를 복송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거는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하위 것으로 들어가서는 그건 우상숭배를 하는 거다. 그죠? 기독교의 형태를 유지해도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렇지 않는 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술은 그 자체로 은혜 있는 거다. 예술을 위한 예술, 미를 위한 미 자체를 추구해야지. 이게요. 이게 공산당 사회에서 보면 그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나은 가치예요.
공산당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공산당적 가치를 이 세상에 잘 전파하는데 미술도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럴 때는 미술하는 분들이 또는 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게 무슨 예술이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 자체를 위한 미술 그런 예술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하게 됩니다. 이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상하죠? 공산당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마르크스가요, 유대인 가정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아는 사람으로, 그 안에서 있던 사람으로 이제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놓는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술도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러죠. 우리는 예술을 중요시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가 있어야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인 거거든요. 만일에 아름다움이 하나님 자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관여하면 그게 벌써 종교적 편견이 있는 거니까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다. 너희는 자꾸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예술을 하는 분들이 요거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좀 더 미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 아름다움 자체를 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신미주의라고 하는데 또는 유미주의, 오직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유미주의, 그건 정말 우상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 윤리 그 자체를 위해 사는 것. 칸트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전체가 윤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의 원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기를 칸트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세상의 윤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아름다움 자체를 위한 아름다움, 그 신미성 자체를 위한 아름다움, 그게 안 되듯이 윤리 자체를 위한 그것도 안 돼요. 종교 자체를 위한 종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게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관념을 가지는 게 어려울 뿐더러 그냥 추상적으로만 가지는 경우에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지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지 그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매 순간에 딱 그걸 대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냐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최선의 것이 뭐냐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1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딱 그죠? 우리가 대부분이 살아나갈 때 이제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삶, 복된 삶 그걸 추구하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 섬기겠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든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그 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 어느 순간이든지 그러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 여기 딴 게 들어가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참 하다가 설교자가 이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예배를요 설교 그 자체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것도 우상숭배. 그죠? 찬양 그 자체를 위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우상숭배 돼요. 그죠?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자체에 막 빠져 들어가서 그 자체가 즐겁다. 그죠?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찬양하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부산물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예배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체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그 전에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천주교에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빠뜨리거나, 그걸 오미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빠뜨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부주의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 얘기 속에는 모든 게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는 것, 잘못된 의견을 갖는 것, 이런 것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거나 사악한 생각을 갖는 것.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걸맞지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50편 21절을 보세요. 시편 50편 21절.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잡하였더니, 그 다음에 말이 재밌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예? 요게 하나님에게 부합하지 아니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면, 이제 서양학자들 가운데서 만일 말이 생각할 수가 있다면, 말을 우리처럼 생각을 못하면, 말의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말이 이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은 하나님을 말처럼 생각할 거다. 소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면 소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면 소는 하나님을 소처럼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가 한 말이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냐, 히랍의 12신을 생각하는 자기 동료 히랍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우스나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들의 신이 어떠냐,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너무 인간적인 니체가 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 왜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형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따라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지금 오늘 이 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부숴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서 배운 정확한 상은 부수면 안 돼요. 요게 좀 잘못된 신학을 하는 분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잘못된 신학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도 날마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무의미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에서 온 제대로 된 거, 그거는 남겨둬야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또 잘못된 거, 그거에 근거해서 또 잘못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없애가야 돼. 우리 안에 잘못된 거를 자꾸 없애가고 제대로 된 하나님 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내가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일 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이다. 그죠? 그럼 깨나가야 될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림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그림 어떻게 갖다 버리냐? 그러겠지만 갖다 버리시면 돼요. 종교개혁하면서 그거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죠? 예. 그 전에는 그림도 많이 그려놓고, 그다음에 상도 많이 만들어놓고, 집집마다 예수님 상 다 있었어요. 그죠? 예. 특히 이 주간 같은 때 그 상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죠? 근데 대개는 이제 고난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고상 그럽니다. 고난받는 상. 되게 성당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고상을 늘 있었었는데 쯔뱅글리의 설교 가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고상을 바라보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 잘못된 관념이죠.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듯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 날마다 깨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가운데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거는 깨져야 돼요. 깨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트릴 바가 깨고 싶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거를 깨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거다. 이게 지금 제1계명이 우리한테서 없애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그다음에 실질적 무신론, 이론적 무신론 전부 다 일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것 전부 다 깨버려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하고 동행하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우리한테 중요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상징적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한참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하고 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아갈 때.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실질적인 그 관계성을 당신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신 그러면 나하고 동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당신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하고 동행하여 가는 삶의 실제가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부시라고 하는 것들을 깨부실 수 있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 위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전부 다 깨부신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관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깨뜨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이 1계명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그리고 2계명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지 말라고 한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극복한 사람다우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늘 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다운 의식이 우리에게 명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삼고 사는,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